예수를 본받아 2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51절이며 제목은 재림의 징조와 해와 달과 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교회의 중세 1260년의 긴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란을 언급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언의 시간표에 따르면 교황권이 실권을 잡은 때인 538년부터 시작된 박해는 1260년 기간 즉 1798년에 마쳐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박해는 거의 25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 환란이 마쳐짐과 동시에 또 다른 징조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1절과 계시록 6장 12, 13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는 재림전에 있을 천체의 징조들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이 징조로 사용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진 암흑일은 환란이 그친 후인 1780년 5월 19일에 있었습니다. 미국 뉴잉글랜드주와 캐나다 동부 일부 지역에 걸쳐서 발생한 암흑일 사건은 200년 이상 동안 그 신비한 현상의 원인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 반나절 동안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니 정오쯤 되면서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이 대지에 내려 앉았습니다. 짐승들은 숨을 곳을 찾았고 사람들은 집집마다 불을 켰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현상을 화산 폭발로 생겨난 화산 연기가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에 화산 폭발은 없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화재로 인한 현상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당시 화재에 관한 어떤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날 5월 19일 저녁 뉴잉글랜드주 하늘에 달이 늦게 떠올랐지만 잠시 후 그 달은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해와 달의 징조에 이어서 예수님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도 별의 징조에 대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짐이라고 계시록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근대의 가장 거대한 유성우는 1833년 1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 유성은 사자자리에서 발생했는데 어떤 이들은 시간당 10만 개가 넘는 유성우가 쏟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성우는 로키 산맥 동쪽 지역의 북미 전 지역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마침내 도래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가 재림의 기별을 전파한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유성의 현상과 더불어서 재림 기별은 신속하게 북미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천체 현상 이후에 예수님은 그분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이 오시는 광경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림은 결코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징적 또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과 천사들이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리고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이 말씀과 어긋나게 재림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입니다. 분명한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요?
임박한 주의 오심을 믿는지요? 그리고 그날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기 원하는지요?